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막 무너지게 하는 그런 어떤 막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두려움 있죠. 그런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 이 두려움이 과연 뭘까요? 두려움. 이 사전적인 정의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에게나 또는 우리 가족에게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어떤 위험이나 불행이 올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공포적인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려움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주는 위협에 대한 감정이고, 불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근원적인 공포다. 이런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받게 되지만, 그 존재로부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함이 한 세트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이겠죠. 결국 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근심과 걱정, 염려와 같은 이런 것들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우리에게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차량 급발진 사고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나도 혹시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는 그런 어떤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왕따를 당했다든지 관계 가운데 큰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질 수 있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무서운 말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불안함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크게 들리는 어떤 그 메시지로 계속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크게 들리는 메시지.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요, 보통 말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말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며 위축되고 믿음이 흔들리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그 두려움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였냐면,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였습니다.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저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형성해 왔던 그런 어떤 두려움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메시지가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억눌러 오며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위축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말들에 휘둘리시며 또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나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외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또 그것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내 안에 불안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크게 있었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진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왜 우리가 그 드라마나 이렇게 삼국지 같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대군이 싸움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먼저 이제 전쟁을 치릅니까? 장수들이 먼저 나와서 일기토를 벌이죠.
말 타고 나와가지고 청령원을 또 쫙 들고 나와서 한번 힘을 겨뤄보자, 나를 이길 수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막 조롱도 하며 적장 나오라는 것입니다. 일기토로 한번 자웅을 겨뤄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앞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들끼리 앞에 나와서 한번 일기토를 한번 벌여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서는 누가 나온 거죠? 누가 나왔죠?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키와 그가 입고 있었던 그 갑옷과 무기와 이 무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4절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골리앗의 키가 소개가 되는데 6규빗 정도 되는 거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한 규빗의 이 단위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로 한 50c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50cm 한 규빗이. 그러면 키가 6규빗이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무장도 어마어마해요. 이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라고 기록하고, 이것을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57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이 군대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군대 가시잖아요. 이제 군대 가면 군장도 메고 행군도 하고 훈련을 받거든요. 이 군장할 때 병사들이면 그 완전 군장의 무게가 대략 38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매본 사람은 압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메고 밤에 막 훈련하고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57kg나 된다고 하는 거죠. 투구와 각반과 단창도 찼다고 하는데, 이 골리앗이 입은 모든 무장을 다 합하면 거의 한 70kg 정도 되는 갑주와 무게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런 갑주를 입은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막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골리앗은 그 신장과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갑옷의 무게도 거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적장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외쳐대니까, 여러분 이 모양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과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지금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 골리앗의 적수는 누구였을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왜냐하면 성경이 사울왕을 기록할 때 그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장신이었던 아주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적장 골리앗이 나왔으니까 누가 당연히 나가야 돼요. 당연히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리더인 사울왕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그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골리앗의 그 외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골리앗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공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요, 일반적인 사람의 정도를 뛰어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불가능함에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골리앗의 위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흔들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골리앗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압도적인 위협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흔들고 나를 짓눌러 버리는 그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그 말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말, 실패를 예측하는 그런 말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더욱더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안 돼. 쓸모없는 녀석아. 너는 실패할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고 움츠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내게 다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내게 너무 크게 들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치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위기 앞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그 방법으로는 넘어서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너무나도 큰 소리로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학업, 진로, 결혼, 건강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것이죠.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서, 이제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면 가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솔루션도 탁 제공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 어려운 마치 골리앗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겪고 계시는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목사의 어떤 말이나 사람의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면 막 암 다 낫고 질병 다 낫고 병 다 치료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쓰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병 고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이 아멘이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죠. 아멘.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모두가 공포를 느끼며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면,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골리앗의 압도적인 두려움에서 우리의 눈을 떼서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의 그 현실을, 그것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소년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네, 감사합니다.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전쟁에 특화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성경은 이 다윗을 소년이라고 기록하는데,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 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에 뿌리 깊은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이제
훨씬 선생님이시고 어르신이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믿음도 더 깊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믿음의 분량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이는 어려도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린 그런 거목과도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런 어떤 가사로 시작하는 그 복음성가 찬양곡이 있어요. 생각해보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셨고,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어 보였던 그런 인생을 풀무와 도가니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힘주셨고, 목적 없이 낭비만 하던 인생을 휘어잡으셔서 하나님이 두시길 원하신 그곳에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혼잣말로 되뇌이기만 해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만나와도 같은 그런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우리의 평안한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걱정, 염려, 두려움,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두려움이라.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당연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걱정, 염려, 두려움,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골리앗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으로서 걱정, 염려, 두려움이 왜 없을까요?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힘겨운 마음을 끌고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드레베카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지난날의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과거에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양을 돌볼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 많은 사람은요, 그와 같은 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때 믿음의 선택,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상식 다루듯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은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신뢰, 이 골리앗 앞에서 싸우는 나의 이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먼저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야, 너가 나갈 거냐? 아직 어리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갑옷을 좀 입고 나가봐라 해서 입혀요, 갑옷을. 근데 그 갑주를 입고 움직여 보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고 그 대신 자신이 항상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나갑니다.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물매를 던져서 실수로 안 맞으면은 또 하나 던져야겠다. 이 5번은 던질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한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참 흥미로운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데, 성경은 당시 거인족의 소생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민수기,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12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여기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까 골리앗이 3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인들이 이 땅에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그 거인들의 이름과 특징들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16절에 나오는 이스비브노,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삽,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있는 거인족의 소생,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골리앗. 여러분, 이 당시 블레셋 군대에 이 5명의 거인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진을 둘러보면 어떻겠습니까? 큰 놈들이 한눈에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매끈한 돌멩이 5개를 고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한 발에 한 놈씩 보내주겠다는 믿음의 야성인 것이죠. 이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이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시편 18편 16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앞에서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반드시 도우시며 건지신다는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설 때에, 그 골리앗의 위협 앞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에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맡겨야 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명을 이루실 때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가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운행하실 때 그것을 승리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 크고 작은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골리앗의 협박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십니까? 질병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시나요? 자녀가 겪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골리앗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두려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심어주는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다루어 가도록 하십시오. 나의 눈과 귀가 더 이상 골리앗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산마다 언덕마다 험한 곳일지라도 평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때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